선택 시리즈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치는 인내입니다. 인내를 택하라. 인내를 붙잡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엊그저께 시험이 있었어요. 수능, 그죠? 근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원래 수능을 치러야 될 바로 전날 15일 날 포항에서 5.4 강진이, 여러분도 많이 다 느끼셨죠, 그죠? 큰 강진이 있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사건 같아요, 그죠? 수능이 연기돼요. 한 주간 이제 밀리게 되었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루 전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급하게 저녁에 수능이 연기되는 바람에 수험생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참고사와 교과서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막 꽉 찼더라, 버리는 쓰레기장에.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냥 넋놓고 있어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뭔가 성급하고 조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했다가 후회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죠?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서 성급하고 조급하게 판단했다가 오늘도 수많은 후회와 아픔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합시다. 길이 참고 기다리십시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그죠?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여러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아 오늘 하나님께 주신 유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되시길 주 여러분 소망합니다. 카를 융이 이런 얘기했어요. 마귀는 언제나 조급하다. 마귀의 정체성이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조급함을 심어줘서 우리가 누릴 축복과 은혜와 우리 승리를 앗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으로 우리가 뭔가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축복과 은혜를 뺏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략하고 가장 빈번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인내의 성읍이에요. 인내의 성만 허물어뜨리면, 인내만 무너뜨리면 우리가 받아 누릴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다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늘 여러분 인내를 공격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귀에게 노란하지 말고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인내를 잘 지키시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인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인내를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 백성들이 인내 있게 길이 참아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인내가 바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믿음은 개인적 성격이나 성향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입니다. 믿음은 바로 신앙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라고. 오늘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의 모습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즉 오늘도 행동으로 믿음을 구원을 득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는 자, 그 믿음이 진짜라면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를 오늘도 간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 야고보서, 믿는 자의 삶의 행동의 양식을 보여주는 책인 야고보서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오늘도 삶의 모습이 인내의 모습이에요. 인내.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읽은 책에도, 자, 우리가 본문에도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라 그래요.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10절에도 자,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에도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또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보세요. 1장에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요.
여러분, 인내의 가치가 이렇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기쁘게 여길 것은 그 고난과 시련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득할 수 있다면, 인내를 배울 수 있다면, 인내를 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서, 증표로서 오늘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농부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 이 말씀이 이 선포된 팔레스타인 지방은 건기와 우기로 극명하게 나뉘는 기후예요. 그래서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한 절반, 1년의 절반은 비가 오지 않고 또 절반은 우기로 비가 내리는데, 석회질 토양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이 딱딱하게 마치 콘크리트처럼, 시멘트처럼 굳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딱한 땅에는 어떠한 파종도, 식물의 이 경작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농부로서는 절망의 상황 아니에요? 아무 씨앗도 뿌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기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농부는 절망할까요, 안 할까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는 거예요. 반드시 우기가 찾아올 걸. 10월 달부터 3, 4월까지 이르는 이 우기에는, 여러분, 10월, 11월에 많은 비가 내려요. 이게 이른 비예요. 그리고 3, 4월 달에 또 많은 비가 내려요. 이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딱딱하고 시멘트 덩어리 같은 이 땅을 이른 비, 10월, 11월에 내리는 이 이른 비로 인해서 촉촉히 적셔주면 그때 비로소 파종,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되고, 또 추수 직전에 3, 4월 달에 늦은 비가 풍족하게 내려져서 식물이 결실하는 데 도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농부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지금은 딱딱하고 쩍쩍 갈라지는 땅바닥에 소망 없이 보이고 다 끝난 것 같아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반드시 농사는 성공할 것이고 반드시 추수와 결실에 축복과 기쁨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건기 때도 딱딱한 짝짝 갈라지는 가뭄의 땅바닥에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래. 믿음은 당연히 인내를 수반합니다. 그죠? 비 올 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기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절망해서 농사를 포기하거나 자포자기 해버렸겠죠.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비가 올 것을 믿으니 오늘도 종자 씨앗을 가지고 그 이른 비 내릴 때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으며 주님의 강림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심판을 믿으니 이 세상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니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인내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의 때는 이런 징조들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곳곳에 전쟁이 빈번하고, 그죠? 기근과 재앙이, 그죠? 지진이 막 온 천하에 막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자기가 예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죠? 그죠? 불법이 행해지고, 사랑은 식어지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신앙을 신앙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많아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일시와 시간을 알지 못해도, 껍데기만 닮아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예배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를 보면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재앙과 재난과 기근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결국 믿음은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견디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이유는 인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그 통로로 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오늘 7절의 말씀에도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릴 줄 안대요. 그 인내의 최종 목적은 결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도 안 그래요? 모든 삶의 열매와 결실, 결과와 성취, 생명에 인내가 동반되지 않는 것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기가 탄생하고 태어날 때도 반드시 뱃속에서 10달이라는 그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생명이, 그죠? 또 어떤 농작물도 반드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결실이 얻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결실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인내가 동반되고 수반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줄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니라 그래요.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신앙의 삶에 결실이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요. 아멘. 인내함으로 영혼의 열매도 생명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길 원하십니까?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성취하길 원하십니까?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셔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축복은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선물하고 싶다면 인내를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도 인내를 가르쳐야 돼요. 인내 없는 자가 여러분 절대로 복 받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인내 없는 자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 잘 되길 원하시죠? 아니면 싹 다 망하든가. 자, 잘 되길 원하시죠? 아멘 하는 것들 싹 다 망해버려라. 잘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길 원하시죠? 그것 때문에 학원도 보내고 어제도 토요일 날도 학원을 이렇게 많이 가대. 그냥 주일날 가는 것보다 낫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별 쓸데없는 수학도 가르치잖아. 학원도 보내고. 난 지금까지 미분 적분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살아가면서 한 번도 미분 적분을 내 인생에 써먹은 적이 없어. 그거 왜 배웠나 몰라. 2차 방정식을 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그 쓰잘데기도 없는 2차 방정식과 미분 적분은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가르칠 줄 알잖아. 영어도 가르칠 줄 알아. 12년을 가르쳤건만 아무 성과도 없는 그 영어. 그것도 기적이요. 여러분 12년을 뭔가를 하면 어느 정도 달인이 됩니다. 영어는 기적. 12년을 배우고도 그 정도인 것은 기적이에요. 이건. 그런데도 그 뭐 한다고 소망도 없는 애들한테 학원비를 주면서 30만 원씩 주면 그 영어를 가르치잖아. 말 같지 않은 거. 왜 자녀 잘 되길 위해서. 여러분 이건 별로 삶에 별로 쓸모도 별로 없는데도 가르치잖아. 잘 되길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인내를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축복은 인내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 영어 아무리 잘하면 수학 아무리 잘하지도 못하지만 잘한다고 쳐요. 그래도 인내 없으면 망해요. 인내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망해요.
그러니까 알아요?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망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르쳐도 될까 말까 한 삶 속에서 오히려 자기 부모들이 애들한테 인내의 결과를 뺏어버리는 그런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행동들을, 자기 감정 다 표출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조금 더 절제하지 못하고 화목을 깨뜨려버리고 은혜를 쳐버리고 사역을 헌시짝처럼 내팽겨쳐버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내 부모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들이 똑같이 따라요. 여러분, 부모가 인내하지 못하고 항상 사역, 사명, 또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쉽게 내팽겨쳐버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똑같아요. 자녀들이 똑같아요. 하는 게 항상 즉흥적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꿀린 대로. 교회에서나 받아주지 사회에 가봐야 그거 받아주나. 학생 시절이나 그냥 어르고 달래주지 그 사회 가면 먹히나 보라고.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승리해요. 결국 인내,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승리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혼내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외동 자녀 키우는 가정들 잘 들으세요. 내 자식 새끼가 뭐 소중하죠. 누가 안 소중해요? 3명 나면 덜 소중해요? n분의 1로 소중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 새끼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막 이렇게 살아도 애 망치는 거예요. 망칠 게 뻔히 보이는데 자기들만 몰라. 아니, 아는데도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뻔히 보면 저거 망할 게 보이잖아. 저렇게 살면 망할 게 보인다고. 야, 저렇게 살면 저거 어디서 누가 받아주겠어, 그거. 부모가 평생 죽을 때까지 옆에서 돈 벌어서 80, 90대까지 애 밥벌이 해줄 거면 그렇게 살고요. 그렇지 않을 거면 인내를 가르치세요. 저명한 교육학자들이 가장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유산이 적절한 실망감, 적절한 절망감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모든 걸 만족스럽게 받아보고 만족스럽게 모든 걸 다 취하는 건 이건 독이에요. 젊은 시절에. 애들 기다려. 애들이 왜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줄 알아요? 항상 늘상 인내와 절제를 못 배워서 그래요. 다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당장 다 해야 돼. 이거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잠깐 5분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일부 철없는 저 대학생 저런 것들도 청년들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저런 빌어먹을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애들 이거 혼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 가보면 핸드폰 올리는 교회는 교회 몇십 명도 안 되는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수십 번이 울려요. 3일 내내 계속 울려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주 습관이, 부모들이 잘못된 습관을 가진 적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부모들이, 장로, 권사, 집사들이 그놈 지가 설교해? 그놈은 물을 계속 물을 먹는, 누가 보면 뭐 대단한 연설가 나온 줄 알겠어요. 맨날 그 물 먹고, 그러면 여러분 물 안 먹어. 우리 교회는 물 먹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뭐 커피 먹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죠? 근데 그게 버릇이 된 교회는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계속. 그러면 애들도 똑같아. 애들도 다 종이컵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먹어요.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1시간 예배 드릴 때 참을 수 있어요. 그 인내를 가르쳐야 된다고. 이건 인내의 문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아무리 내 삶에서 지금 당장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뭔가 이 마음의 격동함이 있어도 그걸 참아보는, 그걸 심리학적 용어로 만족의 유예라고 그래요. 지금 당장 이렇게 즐겁고 막 쏙닥거려 재밌죠. 뭐 나가면 재밌죠. 돌아다니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의 유예. 이게 축복의 비결인 것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일반 세계에도 검증되고 우리 사회에서도 분명하게 이거는 논의되고 분명히 결론이 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알죠? 제가 아주 많이 설교 시간에 거론했던 호아킴 대포사다가 쓴 아주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라는 사람이, 월터 미셸 교수가 이제 시험을 해본 거예요. 실험을. 중류층, 1970년대니까 지금부터 한참 전의 실험이죠. 중류층 백인 가정에 4살짜리 아이들 65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방 안에 관찰 카메라를 달아놓고 4살짜리 아이들한테 마시멜로를 주고, 마시멜로.
우리는 감이 안 오죠. 마시멜로. 그죠? 우리 별로 우리 마이쮸 같은 걸 좋아하는데, 마이쮸, 마이꼬미 이런 거. 하나, 애들이 4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막 먹고 싶겠어요. 애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먹어도 돼. 이건 네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15분, 저 시계바늘이 요만큼 갈 때까지 네가 참고 그걸 기다리면 2개를 줄게. 653명 4살짜리 아이들한테 똑같은 조건으로 혼자 있는 방 안에 마시멜로를 앞에 놔두고 이걸 15분 참으면 2개를 줄게 했더니 애들이 4살짜리 애들이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애들이 다 당신들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참아요. 근데 많이 참지 못하고 그래도 꽤 많이 참았어요. 653명 중에 무려 30%가 참아냈어요. 그 4살짜리 아무것도 아니, 4살짜리들도 다 알아요. 안 가르쳐서 그렇지. 4살짜리들이 30%가 이걸 참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못 참아낸 나머지 70%와 그것을 15분 동안 참아낸 30%의 아이들을 14년 동안 추적 관찰한 거예요. 애들 학업 성취도나 학교 생활이나 정학의 유무나 마지막에 18살 했을 때 대학 수능 학력평가 SAT 점수까지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15분을 버티고 견뎌서 마시멜로를 2개 먹은 친구들은 무려 SAT 점수가 그걸 못 기다렸던 애들 군에 비해서 무려 210점이 높더라고요. 수능 평가 점수가 무려 210점이 높다고요. 210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팀들은 정학을 맞은 횟수가 월등히 높고요. 누군가를 괴롭혀서 학교에서 문제당하고 지적당한 일이 굉장히 빈번하고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참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건 이건 자녀에게 독을 먹이는 거예요. 독 먹이는 자녀들 많아요. 또 자녀들 보는 앞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성급하고 조급하게 깨트려버리는 부모들의 이 삶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독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오늘도 악한 길로 가는데 민첩하지 않길 바라요. 순종에 민첩해야지. 악한 길로 유혹에 빠질 때는 어찌 그렇게 민첩한지. 순종하고 헌신할 일은, 민첩하게 해야 될 일은 꼭 기도해 본대. 그래서 아마 40일째, 어떤 데 40년째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유혹과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러다 망하는 거야. 저는요, 육체적으로 지난주처럼 막 일정 많아가지고 이번 주도 그래. 이번 주는 제가 끝나고 바로 부평으로 올라가고 부평, 아산, 일산, 이천 이렇게 막 집회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피곤한 날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어떤 연락이 와서 뭔가 결정해 줄 때 내가 그래요. 나 지금 조금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야. 그럼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다시 내가 결정해 줄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조금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잠을 좀 못 잘 때가 있어요. 그 일정이 이렇게 엉킬 때는 이번 주도 그랬죠. 지난주 이틀 동안 그 잠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 계속 밤새서 원고 마감이 계속 밀려가지고 똑같이 겹치는 바람에 그럴 때는 제가 절대로 어떤 교회에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왜? 그럼 나중에 실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요. 내가 피곤할 때 잠을 못 잘 때는 이상하게 분별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잠 못 자고 운전해 보셨어요? 그럼 굉장히 많이 실수하죠. 헬로? 자, 잠 못 잤어요 오늘?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내가 이해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잠 못 자고 그러면 막 피곤하게 운전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판단력과 분별이 현저히 떨어져요. 하다못해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에도, 육신의 피로함에도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미룰지인데,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어때요? 영의 충만함, 그 속에서 우리가 앞길을 진행해 나가도 후회스럽고 실패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결정과 선택을 낼 때는 대부분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 많이 했을 때가 아닌 대부분 시험 들었을 때, 영적으로 밑바닥일 때, 영적으로 완전히 박살나 있을 때, 이럴 때 중요한 결정들을 거의 다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참아야 합니다. 축복의 약속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축복의 약속만 듣기만 하는 가정 인생 되지 마시고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브람처럼 말해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복되고 복되게 하며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근데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어떻게 해서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아 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방 요즘에 많이 가잖아요. 신방 가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한 축복의 약속들이 선포가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축복의 약속이 선언이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듣기만 하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은 그냥 대나가나 막 그냥 살포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정말 이 가정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귀한 약속, 제가 봐도 부럽기 짝이 없는 그런 약속을 받아놓고도 여러분 그 약속을 듣기만 하고 받아 누리는 가정은 너무나도 적더라는 거예요. 왜?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그 약속이 무의로 돌아가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있었어요.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절망하고 내가 포기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으면 이 축복과 은혜가 정말 내 것이 아니었겠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그 약속이 그때는 너무나도 묘연하고 말 같지 않고 꿈 같은 것이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오래 참아 기다렸더니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듣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약속을 받는 자가 되세요. 축복의 약속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울산 경상도에 내려와서 부산 여자를 만나 결혼해서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지금도 싫은 소리, 아끼면 똥 된다. 뭘 똥 되냐? 아끼고 절제하고 참으면 똥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이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아끼면 복 된다. 시작. 5번 시작. 그냥 무조건 해버리고 먹어버리고 쳐버리고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아끼세요. 인내하세요. 절제하세요. 마시멜로 시험이 그거예요. 만족의 유예예요. 만족의 유예.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만족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지연시킬 수 있냐, 얼마나 뒤로 미룰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그래요. 좋은 일은 항상 아껴요. 내가 싫은 일은 빨리 해버리고 끝내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을 싫어해요. 뭐 물론 수행하는 목사님이 운전 다 해주시지만 옛날에 제가 운전 직접 해야 될 때는 저는 운전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뵈러 청주에 이렇게 한 3시간 가면 우리 애들은 휴게소는 원래 안 가는 건 줄 알아요. 급한 일이 터졌을 때 대피소인 줄 알지 휴게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나는 내가 싫은 건 빨리 끝내버려요. 하지만 좋은 가치들은 항상 아껴요. 정말 아껴요. 그러니까 만족의 유예를 어렸을 때부터 저는 홀로 학습하고 계속 지켜왔어요. 그 좋은 것들은 항상 이런 만족의 지연이 항상 그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이즈예요.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덥석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탁 해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오래 참아 반드시 그 복을 누리는 자들. 저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잘 되는 오늘 일부 예배는 막 일부 예배가 그득했어요. 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제 저 그만 주세요 복. 얘기했던가 새벽기도 시간에 안 했나? 했나? 내가 받는 복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왜냐하면 이걸로 우리 성도들 좀 나눠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내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지지난주에 하나님 계속 주시는 복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전 이 정도도 충분하게 제발 이제 저에게 주실 복이 더 있다면 전 여기서도 족하니까 우리 성도들 좀 나눠주세요. 그 자녀 갖지 못하는 가정, 물질의 문제로 꼬였고 엉켜있는 가정, 내가 모르는 것 같아도 신방 안 하고, 내가 원래 성격이 그래요. 막 사부작사 전화 안 해요. 근데 우리 백목사 통해서 다 들어요. 그럼 내가 다 기도한다고. 가정들 땅 문제 풀리게 해주세요. 진로 문제 풀리게 해주세요. 질병 고쳐지게 해주세요. 그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실 복을 이제 중단해도 좋으니 이걸로 우리 가정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안수홍성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과 가정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시작된 시리즈가 선택 시리즈예요. 이거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가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 핵심 키워드를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마스터키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예요. 인내. 인내는 성격과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잘 참아요. 이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인내는 믿음입니다. 믿으면 당연히 참아요. 참으라고 막 설교 안 해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참아요. 주실 줄 아니까, 비 내릴 줄 아니까, 최우승리 믿으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왜 안 참아요? 인내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인내는 믿으면 생겨요. 그래서 인내로 인해서 축복을 자꾸 받아보는 버릇을 해야 돼요. 인내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저처럼 믿으면 당연히 참아요. 인내는 당연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인내를 못해요. 맨날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돌아다니죠. 오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백성들이 인내하길 원하시는가? 인내는 불행을 막아주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인내는 믿음의 증거이고, 두 번째, 인내는 축복의 통로이고, 세 번째, 믿음은 불행을 막는 방패예요. 불행의 방패.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해서 모든 사단들이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금만 더 참을 걸. 혹은 때로는 뉴스 보면, 그 조금을 못 참아서. 얼마 전에 30년 지기 자기 친구를 자기 여자친구 못생겼다고 그랬나 봐. 여자친구 욕했다고 죽여버렸어. 싸우다가. 근데 이게 뭐 친구끼리 말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정직한 사람들은 저처럼. 그냥 대놓고 얘기하냐. 못생겼다고. 그럴 수도 있지. 좀만 참지. 너무. 여러분, 우리의 축복과 모든 좋은 것들을 앗아가고 불행을 갖다 준 통로가 이게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카를 융이 말한 것처럼 마귀는 조급해요. 조급하면 항상 후회할 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로서 그걸 막아버려야 돼요. 불행할 일이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참지 못한 거. 참지 못하는 거. 인내해야죠.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명한다는. 그죠? 아무것도 모르게 새끼는 김 집사님도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참을 인자 3개면 알긴 아는데 못 참잖아. 알긴 아는데 못 참아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우리의 불행을 막아줘요. 여러분, 사울이 불행해진 이유가 있어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울왕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 이유가 인내였어요.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도 대항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제사를, 옛날엔 전쟁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목사님이 와서 빨리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7일 안에 오겠다고 했던 목사님이 안 와. 여러분, 안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6일 다 기다리고 7일째 온전하게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7일째 온댔으면 7일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7일째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딱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해서 버림당한 거예요. 왜 망령되이 행했느냐.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권을 빼앗긴 이유가 여러분 너무나도 인내 조금 못 참아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 선수 부상에도
투혼을 발휘하며 메달을 따며 우리 국민에게 감동을 줬던 사재혁 선수가 그렇게 큰 부상도 잘 이겨내고 막 고통, 고난의 훈련도 다 이겨내고 이렇게 우리에게 영웅이 되었던 그 친구가 어째 그렇게 그냥 술이 문제, 술 먹으면 사람이 인내를 뺏어가는 것 같아. 하다가 그 후배가 좀 건방지다고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구 제명돼가지고 모든 그가 받는 지위와 혜택과 명예를 싹 한 방에 평생을 갖고 왔던 그 업적을 한 방에 몇 초 만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봐도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인내하지 못하면 조급함에서 나온 실수들이에요. 그러니 거꾸로 인내하면 우리에게 찾아올 이 불행들을 막아줄 수 있어요. 왕권도 지켜주고 관계도 지켜주고 명예도 지켜주고 내 자녀도 지켜주고 내 은혜도 지켜주고 내 사랑과 화목도 지켜주는 놀라운 방패가 바로 하나님 주신 무기가 바로 인내일진데 이번에 그 인내의 무기를 아이템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버려지기 시작했던 그 첫 번째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유도 인내하지 못했으며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 조금 못 참아서 주의 종은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느라고 금식감에 매달려 있는데 그 40일 동안 모세가 주의 종이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요 조급해진 거예요. 성급해진 거예요. 야 모세 그 인간은 어떻게 된지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이제 모세도 아니에요. 주의 종들 우리를 인도해낸 그 작자는 그 사람은 어디 이제 어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한다. 오늘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겠다. 그런데 저거 빨리 신을 하나 또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금부치로 만든 게 금송아지.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그날 징계로 죽은 자가 3,000명에 3,000명.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인내하지 못한 조급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일 없어요? 조급하여 오늘도 망쳐버렸던 인생, 조급하여 깨트려버렸던 은혜, 조급하여 여러분 놓쳐버렸던 축복,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칠 만한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조급함과 성급함이 아닌 인내를 선택합시다.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 목사님들이 넘쳐나서 문제죠. 제가 집회가는 교회들마다 계속해서 목양지가 없어서 저한테 목양지를 부탁하는 이런 젊은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많고요. 저한테 또 부탁이 들어오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 많이 돌아다니니까 좀 자리 좀 알아봐달라. 요즘은 목사님들이 넘쳐나서 문제인데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목사님이 없어서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이 없어서 그래서 영수제도라고 그래서 일반 성도가 목사님 대리로 목회자가 오시지 않으니까 목회자를 모실 수 없는 형편이 그럼 계속 그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는 제도도 있었다고요. 그때 그래서 한 교회 한 목사님이 머물지 못하고 순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 같은 경우에 수십 개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수백 개인가 모르겠어요. 할 때 많은.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인근의 교회 몇 군데를 돌아가면서 막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오전 집회 예배까지만 하면 또 빨리 다음 말로 가서 그 비어있는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신 그 교회 가서 오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지성전이 뭐 이렇게 또 하나 생긴다면 저도 오전 이렇게 1, 2부 하고 또 3부는 그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주에 한 두 마을을 섬기게 되는 목사님이 이 마을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빨리 가서 12시부터 시작되는 그 옆 마을의 교회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는 강으로 막혀 있어서 배를 타지 않으면 그 마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시간이 애매하게 11시 반 그거 하나를 놓쳐버리면 그 예배는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급한 마음에 막 말씀을 잘 전하고 막 예배를 했는데 예배가 생각보다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이제 목사님은 막 11시 반을 그 배를 못 타면 이제 그
교회는 완전 이제 목사님을 이제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든 그 배를 타고 예배를 드리려고 막 쉬지도 못하고 막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는데도 미친 듯이 달려가서 겨우 나루터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배가 떠나가고 있는 거야. 한 3m쯤 이 나루터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정말 그런데 안 돼.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어떻게든지 저 배를 타서 내가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해야겠다. 한 3m 정도 떠나가 있는 배를 내가 잘하면 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으로 달려가서 나루터에서 팍 뛰어서 믿음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뛰었는데 아슬아슬하게 간발의 차이로 배 끄트머리를 탁 잡다가 떨어져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원들이 달려왔겠죠. 그러더니 어째 사람이 이렇게 급해요. 좀 있으면 도착할 건데. 그래서 그게 떠나가는 배가 아니라 들어오고 있던 배라는 거예요. 떠나가 3m가 보고 무조건 조급하게 생각할 때 떠나가는 줄 알았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래요. 조급하고 성급해서 후회했던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인내를 택합시다. 기다려, 참아, 인내하자, 침착해, 절제해라. 조금만 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오늘 행동하려 했던 그 행동 멈추세요. 그리고 막 뭔가 끝장내렸던 여러분의 삶의 결단 조금만 미루시고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인내하시고 조금만 기도하시고 조금만 매달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성미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약간 속되게 여러분의 성깔대로 이렇게 결정되는 여러분의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이끌림 받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 위해서 참으세요. 절제하세요. 인내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당신을 향해 하시는 음성이에요. 이 말씀 꼭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즉 내가 인내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좀 약간 혼동되고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보시면 알아요. 내 삶에 절망이 있는가, 원망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당신은 인내하지 못한 믿음 없는 삶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 볼까요? 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말씀하시더니 8절부터 다시 한번 8절, 9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지 말래. 아니 인내의 말씀과 원망이 무슨 이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인내하지 막 믿음 없이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살아요. 오늘도. 하지만 주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그죠? 최후 승리를 믿고 확신한 사람은 절대로 불평 원망 안 해요. 기다리죠. 그 시간에 기다리죠. 또 뒤에 보면 11절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욥을 보면서 오늘도 인내하는 욥의 결말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땅바닥이 밑바닥에 내꽂히고 떨어진 정말 절망해야 될 것 같아서 포기 같은 끝장난 인생 같아도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최후 승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망할 수가 없죠. 아무리 땅바닥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도 농부가 비 올 것을 믿으니, 결실을 믿으니 그가 참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인내한 사람들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딱딱한데 밑바닥에 처절한 삶 가운데서도 함부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믿으니까. 그게 바로 인내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원망과 절망, 이 두 가지 망 형제인데 이 망할 놈의 망자가 빠져야 돼요.
원망과 절망, 이게 인내 없음의 징표라는 거예요. 왜 절망해요? 여러분, 이게 끝인 것 같죠? 이거 끝 아니에요. 결말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에게 남겨두신 진짜 해피엔딩, 하나님의 결말은 따로 있다니까. 이거 여러분 끝 아니에요. 이게 끝이라면 진짜 실망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절망해도 되죠. 이게 끝이라면. 하지만 오늘 보세요. 욥의 결말처럼 오늘 이 말씀은 당신에게도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결말 아니라는 거예요. 멋진 결말을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영상 하나 볼게요.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자, 페널티킥, 이 마지막 키커예요. 이걸 못 넣으면 지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성급하게 기뻐할 것도 없고 성급하게 절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일 모르는 거예요. 이거 끝 아니에요. 알겠죠? 앞으로 결말이 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그 결말을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 끝난 것 같고 막 자포자기하죠.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인데, 계속 진행 중인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와 늘 함께 계시며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패한 적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이걸 믿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너를 쉬지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너를 인도하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축복의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선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당신이 그런 분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당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며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인내를 선택하고 결정한 아름다운 성도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그 갈 길 인생 모든 길 동안 동행하여 주시며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항상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최고의 평강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며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축복의 푸른 추장으로 인도되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축복을 쪼개서라도 주여 저들을 축복하고 싶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권세를 모두 저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저들의 삶을 주여 인도하시며 충만하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조급함과 성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를 선택하여 오늘도 승리와 축복과 성공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제발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